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외침을 930번이나 받았어요. 우리나라를 가장 괴롭혔던 나라는 두 나라가 있는데요. 첫째는 청나라예요. 두 번째는 일본이라는 나라입니다. 청나라는 1636년 12월에 인조가 우리나라를 다스릴 때 그때 침략해 왔거든요. 홍타이지라는 청나라 왕이 12만 8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끝까지 버텨보려고 애를 썼지만은 인조는 남한사상에서 버티다가 결국은 항복을 하고 말았고요. 또 인도는 삼전도에서 서울 삼전도에서 그 홍타이지 그 청나라 왕에게 300국오 두례를 행했습니다. 300국오 두례라는 뭐냐면은 신하나라의 왕이 그 나라를 섬기는 대국의 왕에게 절을 하는, 그래서 군신의 애를 지키는 그런 예식이 바로 300국오 두례라는 예식이에요. 인조 우리나라 왕이 세상에 한강변 삼전도에서 말이죠, 문무백관들 다 지켜보는 가운데, 양국의 그 귀족들 문무백관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나라 일국의 왕이 다른 나라 왕에게 세상에 넙죽 절을 하고, 그것도 3번씩이나 절을 하고, 그리고 항복한다는 뜻으로 이마를 땅바닥에다가 쿵쿵쿵 찍으니까는 이 인조 우리나라 왕 인조의 이마가 터져가지고 검붉은 피가 막 그냥 얼굴과 가슴을 타고 흘러내려오는 그러한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수치스러운 그런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청나라에 항복을 하고, 그때 우리나라의 아리따운 여성들과 또 사대문 귀족의 부인들 20만 명을 포함해서 약 5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청나라에 끌려가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첩으로 팔리고, 그리고 노예시장에서 노예로 팔리는 그런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때 역사를 생각하면 정말 치가 떨리고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진 것만 같아요. 정말 여성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남자들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나서서 힘을 기르지 못해가지고 그 부끄러운 꼴을 당해가지고 결국은 여성들이 그렇게 당한 거예요. 그때 그 청나라에서 노예시장에서 수많은 우리 조선 여자들이 끌려가가지고 첩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그 꼴이야말로 정말 눈으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던 거예요. 일부의 여성들은 그 수천리길을 겨울에 맨발로 죽을 고생을 하고 압록강을 넘어서 한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이 오랑캐들에게 몸을 버린 여자들이라고 그래가지고 받아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여자들이 한국까지 다시 돌아왔는데 생존을 위해서 이 몸을 팔거나 아니면은 그것도 못할 것 같아서 목을 매달아서 여기 북한산에서 죽은 여자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우리나라를 괴롭힌 나라 가운데 또 일본이라는 나라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시도 때도 없이 배를 타고
남해안 지역에 침략이 들어와 가지고 이 왜구들이 가을에 농사 지어 놓으면은 곡식을 가져가고, 그리고 아리따운 여자들을 또 납치해서 데려가는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일본 놈들은 끊임없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괴롭히다가 1910년 조선에 국군 침략을 해서 결국은 36년간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지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다른 나라에 수모를 당해야 했나요? 지금도 중국의 수뇌부들은 우리나라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 나라는 우리의 속국이라고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공공연하게. 왜요? 과거에 270년 동안을 우리나라를 다스렸거든요. 끊임없이 농사 지어서 갖다 바치고, 보석 같은 거 갖다 바치고, 여자들도 갖다 바치고, 이런 짓을 270년간 조공을 바치며 괴로움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언제 그런 꼴을 또 당할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당했을까요? 한마디로 힘이 없으니까. 다른 거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요. 강한 자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강한 자 앞에 종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약소 국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는 나라 후진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침략을 많이 받았던 나라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힘이 약하고 가난하고 또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게 침략을 당했지만은, 그러지 않으면서도 침략을 당한 나라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 나라는 무척 아름다운 나라예요. 평화가 있는 나라예요. 전쟁이나 자연재해가 없어요. 그 나라는 굶는 사람도 없습니다. 거지도 없고요. 그 나라는 평화가 넘치고 정의가 넘쳐나는 나라이거든요. 그 나라는 집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12가지 보석으로 지어졌고요. 그 심지어 사람들이 다니는 길도 유리같이 맑은 황금으로 깔려졌어요. 생명수 강물이 흐르고요. 길 좌우편에 흐르는 생명수 강가에는 생명수 실과가 달마다 열리고, 그 생명수 실과의 이파리는 만국의 모든 질병들을 고칠 수 있는 치유의 효과가 있는 그런 이파리거든요. 거기는 증오와 다툼이 없어요. 전쟁이 없어요. 시기 질투, 그리고 남을 괴롭히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이런 것들이 일치 없는 나라예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 좋은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가 침노를 당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을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침노라는 말은 침략당한다는 거거든요. 부정적인 언어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침노를 당한 그 나라를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는 거죠. 그 나라가 도대체 어느 나라입니까? 여러분이 이미 아셨죠?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왜 그러면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말은 그 천국을 원하는 사람,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사람, 천국의 영광과 그 영원한 삶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픈이 되어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다 열려져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언젠가 불신자들 앞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다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야 예수를 믿는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단 한 사람도 일을 다 한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내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누군가가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아니 어떻게 공의의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막 열이라도 내고 얼굴을 붉히고 나에게 따질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수많은 불신자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그런 얘기 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구원받고 예수 믿는다고 내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안 믿는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따진 사람이 없어요. 알고 보니까요, 그 사람들은 누가 선택을 받았는가, 버림을 받았는가, 누가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받지 못했는가, 아예 거기에 관심이 없더라니까요. 그래서 따지지 않았어요. 제 말이 옳고 틀리고 그걸 떠나서 아예 그게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 떠나서 내가 지옥 갈 건가 천국 갈 건가, 참으로 내가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지옥불로 떨어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아예 관심들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략당한다, 이 말은 사실 부정적인 말인데, 여기에서 천국을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를 이렇게 부정적인 말인 침노라는 단어를 쓴 것은 뭘 말합니까? 오늘날 적극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결국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사람들, 영혼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이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택과 버림받은 유기, 그리고 구원을 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거, 그리고 영생을 얻고 혹은 그 반대로 심판받아 지옥에 들어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는 구원받으리라, 은혜 받으리라, 잘되리라,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천국은 언제나 막지 아니하고 문을 열어주고 오픈한다, 그 말이에요. 전에 제가 신무했던 시골 교회에,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장로님 두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은요, 굉장히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이에요. 남에게 화를 내거나 무슨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꾸지람을 하거나 이런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언제나 점잖으시고 아주 신사적인 그런 분이에요. 기도를 또 늘 주일날 또 기도도 하면은 기도가 얼마나 또 조용조용하면서도 은혜롭게 잘하세요. 그런데 다른 한 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약간 그 인격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는 그런 판단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약간 좀 문제가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동네에서 또 안 좋은 소리도 들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두 장로님 가운데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요,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고 동네 사람들한테 가끔 욕도 먹는 그 장로님이 하는 것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요. 그분이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분이 굉장히 그 체험들을 많이 하세요. 자녀들이 그분 많은데 자녀들이 다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그리고 또 그 자녀들도요, 뭐 장로된 사람들 여러 명이고 목사된 사람들 여러 명이고, 아무튼 그 신앙생활들 다 잘해요. 그런데 그 점잖으신 그 장로님은 아들이 2명이 있는데 예수도 안 믿어. 신앙생활 잘 안 해.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생겨날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그 두 분 장로님은 겉으로 보면은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분명한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약간 동네 사람들한테 안 좋은 소리도 들으시고, 그런 그 장로님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몰라요. 은혜를 받으려고 막 몸부림을 하고요. 정말 주님께 매달리고 그냥 하나님이 원하신다면은 깜빡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다고 하면 그렇습니까? 아멘입니다. 순종해버려. 그냥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분 1년 365일 새벽기도 빠지질 않아요. 새벽기도 와가지고 때로는 막 졸다가, 심지어 교회당이 마룻바닥에 있는데 졸다가 그냥 앞으로 넘어져가지고 이마를 그냥 마룻바닥에다 쿡 찍은 적도 있어요. 깜짝 놀랐죠. 다른 교인들이 졸다가 그냥 앞으로 넘어져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요, 아무리 바빠도 장로님 어느 그 가정에 어려움이 당해서 신방 좀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가야죠. 논에서 김에다가 툴툴툴 털고 씻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집에 들어가서 얼마나 동작이 빠른지 그냥 옷 입고 그냥 막 뛰쳐나와요. 또 그분은 산 너머에 1시간 거리에 산 너머 거기 교회가 없었는데 교회를 그분이 개척한 적도 있어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자녀들이 교회 안 가면 그분은 그냥 안 놔둬요. 어렸을 적에 자녀들이 친구들하고 놀다가 주일날 교회 안 온 것을 발견하고 붙잡아가지고 종아리 거들어가지고 회초리로 피가 트지도록 때린 적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점잖으시고 신사적이고 정말 남에게 싫은 소리 안 하는 그분보다는 비록 부족한 면이 있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 젊은 목회자한테도요, 그냥 설날이 되면은 객지에서 저 자녀들이 다 오거든요. 너희들 빨리 가서 그 목사님한테 세배하고 오라고. 지금 설 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목사님한테 세배부터 하고 와요. 오라고 말이에요. 제가 그 29살에 목회자로 갔어요. 한 6년 있었는데 언제나 설날에 그 나이 많은 그 자녀들이 와서 세배하러 와요. 다 몰려가지고 하지 말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세배하고 목사가 얘기하는 거 있으면 뭐 그냥 반대가 없어요. 목사님 얼마나 목사님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생각하셨겠어요. 목사님 원하신 대로 하세요. 우리는 따라주면 되는 거죠. 거기에 무슨 콩나라 판나라 얘기할 게 있어요?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장로님의 자녀들이 정말 각계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 중에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구약학 교수도 있고 예술종합학교 교수도 있고 목회 열심히 하는 목사들도 있고, 얼마나 섬기는 교회에서 충성을 다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 이삭의 두 아들 누구예요? 이삭의 두 아들 쌍둥이 누구예요? 야곱과 누구? 에서란 말이에요. 사실 외모로 따지면은 에서가 훨씬 잘생겼어요. 활동적이에요. 사냥 끝내주게 해요. 그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머니 치맛자락 잡고 도는 사람이에요. 내성적이에요. 집안에만 빙빙 돈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은 누가 받았어요? 야곱이 받았잖아요.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나는 에서의 하나님이라고 한 적 없어요. 에서는 그 후손이 에돔 동편에 에돔 땅에서 조그만 민족을 이루고 살다가 망해서 그 후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후손을 통해서, 그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오늘날까지 그 후손이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차이일까? 바로 영적인 문제예요. 야곱은 인간적으로 부족한 사람이에요. 거짓말도 좀 했어요. 참으로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야곱은 언제나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몸부림을 했지만, 그러나 기도 응답을 받았고 그는 하나님께서 복 주심하고 약속한 그대로 이루어짐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기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란 말이에요. 복을 받고 못 받고는 물론 하나님이 주시지만은 복 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걸 보고 주시는 거지. 복 달라고도 하지 않는데, 사모하는 마음도 없는데, 간구하는 심령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주신다 한들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주었다고 그렇게 받아들일까요? 감사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적인 탐욕은 버려야 돼요. 세상적인 지나친 욕심은 우상숭배와 같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 영적인 욕심은 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 성령의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나 성령 충만 받기 원해요. 나도 신앙적인 영적인 체험을 좀 원합니다. 나 큰 믿음으로 원해요. 예수 잘 믿고 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을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 말은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고 그 복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욕심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욕심.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문을 열어놓았단 말이에요. 그래, 네가 원하는 성령의 은혜를 가져가라. 네가 원하는 하늘의 복을 가져가라. 네가 그토록 원하는 성령의 은사를 너는 받아라. 너는 성령 충만 받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을지어다. 아멘. 교회도 어느 교회가 부흥된 줄 아세요? 막 신사적으로 막 인격적으로 다 좋아요. 그렇게 돼야죠. 인격적이고 신사적이고 점잖하고 예의 바르고 그냥 걸음걸이 하나부터 그냥 거룩 다 좋아요. 그러나 가끔은요, 그런 목회자나 성도들 중에는요, 영적인 욕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그래서 30명 40명으로 평생 죽을 때까지 그냥 영혼 구원도 못 시키고 그러고 끝나버린 사람들이 우리 노예도 수두룩해요. 우리 장로님들도 노예 가시면 알겠지만 우리 노예도요, 절반 이상은 미자립 교회예요. 목회자들은 학벌이 되게 좋습니다.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는 건 기본이에요. 그건 기본이고 박사들도 엄청나요. 그런데 왜 부흥이 안 돼요? 교회가? 왜 아파트 숲속에 교회 세워놓고 그렇게 변화가 없냐고요? 영적인 욕심이 없어요. 사모함이 없다고, 천국을 침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나오신 모든 분들 꼭 잘 들으셔야 돼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고자 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표현을 침노한다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주님의 속마음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고 은사를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아낌없이 주리라. 아멘. 그런 그 주님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환도뼈가 부러지는 체험이 있는가요? 깊은 밤에 숲속에 들어가서 밤을 새워 부르짖어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문제를 놓고 한 20일이라도 금식해 본 적이 있는가요? 아니 20일은 너무 길어, 한 열흘 정도라도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 열흘도 너무 길다면 단 일주일이라도 문제를 놓고 금식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밤을 새워 몸부림하고 목이 터져라 신목이 상하도록 부르짖어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려고 다 준비해 놓았어요. 침노해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침노해서. 내가 막지 않을 거야. 너 나무러 갈 거야? 하지 않을 거야. 꾸중 책망하지 않을 거야. 네가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을 기꺼이 주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밤도 이런 신앙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